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론에 보아야 될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날, 그날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의 날이 있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총 결산하는 날이다. 결산을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결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런 축복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심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그래서 이미 사망에서 어디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어 놓고 우리 보고 세계복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는 이제 우리 수장절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절기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심판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죠, 당연히. 그분이 정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 살아있고 여기 죽은 자, 이게 뭐 몸이 죽었다, 몸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산자와 죽은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산자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죽은 자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 산자와 죽은 자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아들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서 오늘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오늘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모습, 심판할 때의 모습을 잠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미래를 알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준비를 못 하는데 알고 있더니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가봤냐라고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안 믿죠.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불행과 고통과 재앙이 오면 뭐 같다고 얘기하죠? 지옥 같다. 먹고 살기 힘들고 청년들이 막 취업하기 힘드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헬조선 그러잖아요.
그게 지옥 같은 이 조선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조선 땅이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지옥과 같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면서 힘들면 막 지옥 같은 데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도 지옥 배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믿느냐? 영적 무지 때문에. 원인도 몰라요. 왜 불행한지, 왜 고통이 오는지, 왜 힘든지. 그러면서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게 이제 지옥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알고 보면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것이고 영적 무지함 때문에 깨달으면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올 텐데 길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길을 알려줘야 되겠죠. 길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 길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도 알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고 결국은 지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이미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승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답을 가지고 길을 알고 있는 이런 이 지옥과 같은 배경과 영적 무지함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저주와 재앙과 불행과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머리,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우리 열 처녀의 비유에서 먼저 열 처녀의 비유에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교회 안에 등은 다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봐도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좋아 보이고 그러는데 실제로 등불이 없어. 기름이 없다. 그게 뭐냐면 보좌화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24 기도하면서 염려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은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불이 꺼지듯이 교회는 잘 다니는데 문제가 오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안 믿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안 믿어버리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븐의 달란트 재능을 맡겨놨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땅에 파묻었다가 그때를 갖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남기는 자, 남기는 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충성된 자가 있다. 그 다음에 남기지 않고 하나 그대로 땅에 묻었다 가져온 사람을 게으른 자라 그러죠. 게으른 자가 있다. 이 영적인 상태도 충성된 자가 있는가 하면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양과 염소가 있다.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양은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물어보는 거죠.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 그래서 이 양은 예수님이 말 때 너희가 나에게 예,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잠깐 보면요.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을 돌봐주는 것은 누구를 한 거죠? 그게 예수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쓰죠. 예,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럴 때 함께 돌보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게 임마누엘이고 원네스의 축복인데 그것이 다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그게 다 주님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돌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음 가진 자에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돌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원네스를 깨는 거고 어떻게 보면 마귀 심부름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양은 어떻게 하죠? 양은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마다 돌봐주는 모든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또 하나 돼서 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이런 일을 다 같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이 영적인 복음 공동체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 복음과 전도하는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말하자면 전의회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음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데 복음화가 안 되어져 버리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다가 사람을 보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 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러면 나하고 수준이 안 맞다고 늘 생각하겠죠. 그럼 같이 안 놀겠죠.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우리 사도행전 조금 더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5인 1조 팁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도 있고 이 구레네 사람이 이제 사실 말하면 그 흑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마나엔 사울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사울의 조카도 있다. 바울도 있고 이런 이 바나바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사도 하나가 돼버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왜 미국에서 막 이렇게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 막 이렇게 조금만 잘못해도 막 총으로 쏘고 그러느냐 그게 인종차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이지 않게 인종차별이 아직도 남아있어. 우리가 이 공단 지역이지만 뭐 이렇게 뭐그 에서 사람들이 왔다 일하러 왔다 그러면 조금 무시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백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 피부 색깔 보고 일단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는 그걸 다 뛰어넘은 거예요. 예. 인종차별을 뛰어넘고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 돼서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 원네스가 된 거죠.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정말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다 내려놓는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누구나 다 오케이가 돼. I'm okay, you are okay. 다 오케이가 돼. 다 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염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직접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래서 44절에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에게 이 작은 자 우리가 한 영혼이 우리가 볼 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진 사람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데 돌보지 아니했다. 염소는요, 정말 이 이기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화가 안 되면 복음화가 안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 나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사랑 이런 것밖에 모르겠죠. 세상적인 사랑과 육신적인 사랑과 이런 것 때문에 이 영혼을 돌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분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김한수 장로님 또 절대영 하는 게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달란트가 세계복음화에 위해서 쓰여야 되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그 장학생들 못하러 장학금을 줍니까? 우리 자녀들도 잘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랩런트 한 명 한 명이 복음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지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충성된 자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이 맞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을 가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곳에 나도 거기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그게 양이에요. 염소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들이받고 막 이러는 거죠. 이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막 예배도 잘 드려. 기분 나쁘면 뭐 오늘은 뭐 교회 안 가, 뭐 기도도 안 해, 뭐 이러게. 그게 염소와 같은 거거든요. 자기 기분대로가 아니라 양은 뭐죠? 자기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가 다른 거죠. 예수님 오실 때 보면 결과라는 것은 열매가 다르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 총 결산하는 때가 있는데 그래서 4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25장 41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죠. 여기 왼편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들을 그 사람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분. 여기 마귀와 그다음에 그 사자. 이 마귀란 말이죠. 사탄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마귀 사탄의 심부름하는 사람들, 심부름하는 존재를 사자들이다. 사자란 얘기가 이게 뭐 라이온 뭐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고 요 마귀 심부름하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귀신이라고 얘기하죠. 귀신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이 존재가 어디로 가죠? 영영한 불. 그래서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불에 그것도 예비되어 있죠. 영원한 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갈 영원한 불을 알고 있고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속아야 되냐 속지 말아야 되냐 속지 말아야 되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빛이니 이 세상의 빛이니라고 얘기했죠.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마귀 왼편에서 저주받은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어디에 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도마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양입니다. 왜요?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 그루터기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루터기라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언약을 놓친다, 안 놓친다? 안 놓친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해와 달이 별들이 절하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놓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도 안 놓치고 세계복음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계속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응답이 온 것처럼 그루터기에 남은 자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코로나19 상관없어요. 예배 성공합니다. 왜죠? 그루터기 랩런트기 때문에 남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은 자 따로 준비해놨어요. 시아주한께가 다 떠나면 망할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래요. 남은 자 있습니다. 포로 시대가 돼갖고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왕이 막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갖고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랩런트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고 새 청년이 있고 거기에 에스더가 있고 아니 그 바벨론에서도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정말 존재하고 계시고 모든 우상보다 뛰어난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700년 후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는 이사야 7장 14절 붙잡았던 렘너트들이 일어나서
그 언약 붙잡고 계속 바벨론 강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어때요? 7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우리는 이 남자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약을 24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뭐 지옥 같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문제가 오면 교회를 살려버려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다 왜 그러냐 막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따졌지 진짜 기도하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과 훌 불신앙 안 하잖아요. 우리가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잡아주고 그다음에 우리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일. 원네스 되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루터기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써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한 명만 있어도 쓰시고 한 팀만 있어도 써요. 우리 로마복음 하는데 하나님은 이 팀을 쓰셨다니까요.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야 부흥이 아니고 아무리 10,000명이 모여도 5인 1주의 팀이 없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고 현장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돌보고 그리고 정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이렇게 메시지 받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명자들이 나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영적 무지함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영안이 열려야 되겠죠. 우리가 육신의 눈은 많이 육안은 많이 열려 있고 육신의 눈을 열고 보면 뭐 돈이 필요하다, 물건이 필요하다, 옷이 필요하다, 먹을 게 필요하다 이게 다 잘 보입니다. 그건 이제 육안이라 그러죠. 세상을 보는 눈이 육안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는 또 지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또 세상을 치유하는 또 세상을 우리가 수용하는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영안이 열려야 되겠죠. 영안이 열리면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을 갖다 주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저주와 재앙과 불행과 이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음부의 권세 사탄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눈이 다 열려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헤븐리 파워를 가지고 헤븐리 달란트를 가지고 헤븐리 미션 사람을 진짜 살리고 돕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살려가지고 전부 다 증인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의 뜰이 필요하고 기도의 뜰이 왜 있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어갖고 다 병들어 있어.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불행과 고통과 이게 재앙이 계속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살려내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가서 치유해주고 살려놓고 힘을 주고
그래서 함께 또 정말 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우리가 먼저 헤븐리 파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헤븐리 파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뭡니까? 나에게 먼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도 힘이 없으면 피곤하고 더 자고 싶고 이럴 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 나에게.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세상도 치유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계좌 삼아야 되겠죠. 이 헤븐리 파워가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 이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 왜 다른 교회는 저녁 기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져야 돼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소리만 듣고 있으면 우리 영이 계속 병들어가요. 우리도 모르게 병들어가요. 우리가 카페에 앉아있을 때 성령 충만해집니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까? 사람들 막 만나갖고 막 놀러 다니고 재미는 있지만 성령 충만해지진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헤븐리 파워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헤븐리 달란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도 주시고 기능도 주시고 여러분들 하고 있는 업도 주시고 이 부분에서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내가 하는 일이 정말 1%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전해서 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응답을 받아서 뭐 해야 되느냐? 헤븐리 미션. 그러니까 이 염소와 같은 사람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 돌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헤븐리 달란트 이거 헤븐리 파워 가지고 헤븐리 달란트도 전부 다 헤븐리 미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왜 빛의 경제냐? 하나님이 쓰셔야 될 곳이 너무 많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려면 4차 산업시대 가지고 지금 이 영상 플랫폼도 만들고 다 가야 되는. 그럼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염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돈이 많은데도 영적 문제고 막 이러잖아요. 마약하고 그러잖아요. 또 연예인 한 명 보니까 또 뭐 마약인데 뭐 마약도 막 4종류 했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계속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성공한 다음에 무너뜨린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진짜 행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가야 됩니다. 세계복음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진짜 축복하는 길이고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 양과 염소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을 준비해서 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시스템 가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237 나라와 5천 종족 여기에 우리가 방향도 맞추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PETC에도 헌신하고 거기에는 장학생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생기고 우리가 북한 보고마 또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사마리아 같은 땅도 우리가 같이 돌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탈북자들도 또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시간표 되면 우리 탈북자들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돼.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또 이 세 가지 응답을 받아서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랩런트 서밋 스쿨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또 여기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시간에 모두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정말 마지막 우리 심판의 때에 잘했다는 칭찬하는 그런 언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이 전도자를 위해서 복음과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사람을 위해서 냉수한 또 상이 있고 또 병들을 때 돌보고 또 이제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왜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병들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축복하며 또 우리 함께 헌신하면서 세계 복음과 함께 일어나갈 수 있는 그 언약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